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진실되고 감사에 넘치는 복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종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의, 곧 믿음의 의를 감사에 넘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복종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기를 거절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이런 하나님의 도덕적 외의 불복종에서부터 복종으로 우리가 이행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요, 이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묵상하고요, 바이블 스터디를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요,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요, 이 사탄의 권세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을 교회와 이 사회를,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가 말이죠,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났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 곧 믿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요, 믿음의 의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순종해라, 교회 규칙에 순종해라, 또는 우리 감리교단의 규칙에나 장로교, 청결교, 그 규칙을 규칙에 복종해라 하기 전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장로 피천을 받아가지고요, 지방에서 심사를 할 때요, 평소에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새벽 기도 나갑니까? 다 물어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안 물어봐요. 당신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낳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의해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되고 감사에 넘치는 복종에 이르려고 한다면요, 무엇보다도 감사에 넘쳐서요, 믿음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매일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나와라.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진실되고 감사에 넘치는 복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동기 없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말이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10계명에 또는 경천의 내법에요, 진정으로 순종하느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의 동기를 먼저 부여받아야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렇지 않고는요,
진실되고 감사에 넘치는 복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계시했다는 것은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extraordinary gift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능히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요, 영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개의치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경천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본성을 허락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애초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고 반역했을 때 그 반역과 함께 처벌과 그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 일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기꺼이 책임을 지고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는요, 그리고 믿는 이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특별한 선물일 겁니다. Extraordinary gift of God.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기대하시고 인간을 보내셨어요. 그거 자체가 기프트입니다. 우리가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경천의 법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 지구 땅에다 우리 인간을 풀어놓으신 것 자체가 기프트입니다. 근데 의외의 일이 일어났어요. 네?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또는 아담의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어떻게 했냐,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단 말이죠. 인간에게 그런 선택 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반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그 책임을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계시하신 것은요, 그것 자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선물입니다. Extraordinary gift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요, 의와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의다, 하나님의 의도 선물이요, 의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데, 의의 선물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제가 지금 선물의 기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resistable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항해서 reject 할 수 있다 이거예요. resistable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동기들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 저항하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낳을 수 있는 길은요, 영원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종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에 의해 복종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의를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감사에 넘쳐서 받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표준 설교집에 그런 얘기했어요. Thankfully accept. 근데 여러분들 칼 막시즘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 사람들은요, 믿음의 의, 복음의 의를요,
아예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 혁명을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여러분들도요, 거의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말이죠, 자기 의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블라인디드가 된 거죠. 눈으로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실되고 감사에 넘치는 복종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진실되고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요,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꺼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 칸트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칸트는요, 오름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칸트가 그렇게 순수 이성 비판을 얘기하고 실천 이성 비판을 했던 그 나라에서요, 히틀러가 일어났던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치스가요,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름주의라고 하는 현대적 바리새주의 때문에 나치스가 나온 거예요. 나치즘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나치즘과요, 공산주의는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나치즘도 소셜리즘을 주장했고요, 이 공산주의자들도 소셜리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에서 일어난 자본주의에 반해서 말이죠, 그렇게 했지만요, 다 망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만이 하나님 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낳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로마서 10장 4절을 보세요. 복종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율법의 마치 목적이 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법에 대한 진정한 복종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형성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뿌리 깊은 이기심이요, 인간의 영혼 안에만 자각하고 있는 동안은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진실되고 감사에 넘치는 복종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 복종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거는요, 예수 믿기 전보다는요, 예수 믿은 후에 그런 기도의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요, 우리가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은혜를요, 우리는요, 이 은혜에 저항할 수가 있단 말이죠. resistable.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을 진실되고 감사에 넘치는 복종에 대한 제목으로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인을 불러 기꺼이 처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커다란 잘못이 된다 이거죠. 죄인을 불러 기꺼이 처벌을 면하라고 우리는 권면하는 것이지, 기꺼이 처벌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처벌받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복음을 저버리는 것이 돼요. 존재해서는 아니다는 냉혹한 통치 아래 죄를 두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여러분들이 미워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비록 죄를 졌지만요, 영벌을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가 마땅한 영벌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수락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완전한 견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록 죄인을 져서 그가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인정해죠, 죄인은요.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완전한 견해, 그건 완전한 견해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견해는 뭐냐? 죄인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게 한 그 일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견해입니다. 그 때문에 기꺼이 죄인 보고요 처벌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요, 복종에 이르게 할 진정한 동기를 감추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인 참된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신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바라시며 죄인은 하나님의 그러한 바람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시함으로써 죄인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신다. 그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당신들은 복종해야 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당신들은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이 멸망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그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견해는요, 그건 어쩌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형벌을 받기도 원치 않으시지만요,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한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완전한 오해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건요, 무슨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보다는 처벌을 원한다는 식의 그런 이해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수락할 수 없는 그런 견해인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기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처벌받아 마땅한 내 백성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기를 바라시고 또한 죄인은요 기꺼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기 때문에 돌팔이 전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벌을, 죄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영혼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생각을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아래 있는 이들이 진실로 아는 것은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설교자들에게요 그 복음을 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십니까? 먼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 복음 전파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한 다음에 죄를 책망했던 거지, 죄를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기꺼이 지옥에 들어가기를 바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단 말이죠. 죄인들이 구원받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베드로는요, 바울은요, 무엇을 말했습니까? 회개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 이것이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그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거기에는요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 겁니다. 왜냐? 이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시도는 복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거룩하게 할 적절한 영향력 없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죄인들을 거룩하게 할 적절한 영향력이 없이,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영향력이 없이요, 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려고 자꾸만 주장하는 거는요, 회심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이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요, 그 사람들이 거룩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만이 인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식으로 철저히 시도했는데 그것은 기대에 결코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이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의 사례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도록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그리고 나는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내가 행한다고 바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그를 회심케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인간을 회심시키겠다. 그거는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아주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복음의 반도 제대로 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는요, 인간의 자기의와 자기 그 의가요, 산산조각나게 파멸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로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되게,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율법은요, 아무도 회심시키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속죄의 진리와 신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가 없이는요, 복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은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음 장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가련한 처지를 보고 나를 위해서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죄인 육신의 모양을 보내요, 죄의 희생제물로서요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요, 하나님은요 죄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데, 그거는요, 커멘터리, 주석을 하는 그 많은 학자들이 중에서요, 존 웨슬리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육신 안에서 그런데 그 육신이 누구의 육신을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신 죄 없는 육신 안에서 자신이 짊어진 죄를 멸망시켰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사람을 1억 명 이상 죽였는데,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이기심을 죽이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이기심을 멸망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요, 당신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셨지만은 죄를 멸망시키지 못하셨어요. 바람을 잔잔케 하고, 갈릴리 그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 영혼 안에 있는 죄와 이기심을요, 멸망시킬 수 없으셨어요. 오직 당신의 죽음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요, 그냥 사악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데, 이 십자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죄를 멸망시킨 표적인 거예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죄 없는 육신 안에서 당신이 짊어지신 인간의 죄를 멸망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안에서 오는 그 영적인 빛이요, 죄를 멸망시켜요. 믿으시겠어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으며 신자는요, 영을 쫓아 행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신자 안에서 율법의 진정한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냥 죄를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요, 죄와 죄의 교두보가 된 육신을 더 이상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자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육신을 정복하게 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그 전반에 걸쳐서 죄인으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인의 회심을 결코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줄줄이 열려있는 그 복음의 동기들을 영혼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은 죄인들을 결코 회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회생시키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감춰진다고 한다면요, 죄인의 회심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복음 없이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의 잘못이 여기 즉 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기꺼이 멸망을 자초해야 한다는 자학적 개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나 여러분이요, 그런 자학적 개념을 많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그런 자학적 개념, 여러분에 대한 자학적 개념이 있으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 사람들이요, 40년 동안에 그 히말라야 산맥 그 주위를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다니면서요, 자기 죄를 고행을 통해서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아첨할 필요가 없어요. 야, 네 마음은 창녀나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야. 네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나한테 뭔가를 바치려고 하는 거는, 껍데기는 하나님께 바치지만은 마음은 마귀에게 바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게 필요가 없어. 먼저 믿음에 의해 복종해. 예수 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을 먼저 믿어. 그러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법을 넉넉히 지킬 만한 영원한 생명을 네가 얻게 되는 거야, 선물로.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하고 최고의 그 길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그 조선시대에요,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 도덕 철학을 가지고도 망한 사람들 상당히 동정하게 됩니다. 그냥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뭐냐면,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것이 말이죠, 하나의 예수의 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도 그런 식으로 섬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요, 그 율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에 복종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에. 그런 생각은 타락 이후 이 세상은 자비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저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단지 율법의 철권도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며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은 타락 후 즉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비를 암시하는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요, 짐승을 잡아다가요, 그 껍데기를 넣어서 수치를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비를 암시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벨과 가인의 문제도 그거예요. 아벨은요, 자신이 하나님
반역한 후손으로서요. 하나님을 반역한 후손으로서 자기도 범죄하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자신감이 아니고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희생점을 드려야 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충분히 자신이 숙지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이해에 따라서 행동한 겁니다. 근데 과연 어땠습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해가지고 농산물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인간은요, 율법의 철권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은 타락 후 즉시 하나님은 아담에게요, 자비를 암신한 일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비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계시 이외에는요, 반역의 마음을 정복할 적합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기르되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복음의 그 영향력 안에 두어야 됩니다. 계속 회초리만 돼서는 안 되고요. 회초리 없이도 안 되겠지만 회초리만으로 가정을 통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요. 여호와의 그 무거운 천둥 소리의 의미를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의 그 천둥 소리, 천둥 번개 소리의 그 무거운 힘을요. 갖다 주는 그 의미를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혐오하고 통렬히 비난할 어떤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은 사랑의 그 면모를요. 그 마음의 사랑의 면모를 이해하는 분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이에요. 이거를 말이죠.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요. 그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성을 취하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눈물과 피땀과 죽음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쏟아 부으셨음을 알게 보게 될 때 인간은요.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복음의 계시가 위선자를 만드는 데 적합합니까? 아닙니다. 죄인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고 그는 찬탄과 슬픔과 고통, 눈물 가운데요. 복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완악한 마음을 정복할 일을 안출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계시면서 왜 지구촌에 오셨습니까? 율법의 율법의 그 철권 통치에만 호소하셨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죄인 앞에 당신의 마음을 내보이시기 위해서요. 도성인신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땀 흘려 눈물과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요. 당신의 영혼을 우리에게 쏟아주신 겁니다. 어느 피조물에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죄 없는 천사조차도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신 일을 보고요. 반역한 천사와 같이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 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계속 지탱할 수 있는 동기를요. 부여받게 된 겁니다. 타락한 반역한 인간을요. 한순간에 밟아버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요. 반역자의 손에 찔려 죽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찌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 다음에 가해자는요, 반드시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는요,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그게 우리 인간을 회개시키기도 하고요, 믿기도 하는 그런 동기가 대추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죄인을 뭉개버려서 위선적인 복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말씀할 때는요, 반드시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죄인이 받아 마땅한 율법의 저주, 다시 말해 율법의 형벌을 문자가대로 집행하는 일 없이 율법의 권위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최고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조금 더 타협하지 않냐 하면서도 죄인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고 죄인을 죄로부터 구출하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요, 도대체 몇 번을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기심의 옥합이 깨져야 돼요. 이기심의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것은 복음의 동기를 외에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에 분출된 그 눈물이 죄인을 마음을 깨뜨리고 즉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진실된 복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되게 복종적이 되게 하고 참으로 자유롭게 하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복음이.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그 자애심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자꾸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자애심에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와 하나님의 공적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궁무진한 신뢰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해서 최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증언입니다. 식촉자예요. 율법은 위선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복음만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으로 영혼을 잡아 끌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음의 그 동기를 하나하나 짚어봄으로써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능력 아래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기에 동조한다고 할까, 심퍼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은요, 어떻게 도성이 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보면서요, 그 자신의 그 피땀을 흘리고 싶어요.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했죠. 죄인들의 구원을 호소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요, 내가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을 회개해야 돼요. 옥합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요, 다시금 회개하고요, 복음을 믿는 날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도덕적 통치 아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도덕적 전능성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죄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도성 인신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비록 타락했지만요, 이 도덕적 존재의 최고의 선을 기꺼이 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치르셨고, 그 죽음은요, 죄에 대한 몸소리 칠 만큼 죄에 대한 혐오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증거예요. 증언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되면요, 그것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겠으면 축원드리겠습니다.